제10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서 15장 1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4장은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자, 이것은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약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고급 향유를 예수님께 단번에 부은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화를 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허비했다고 한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장례식은 유대인들이 매우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장례식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다고 해도 화를 낼 수가 없겠죠. 우선 이 여인을 비판하지 못하게 변호하시고, 이어서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기름 부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구절을 보면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또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면 예수께서 언제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는 이 복음 선포에 꼭 따라다닐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래서 복음 선포와 함께 따라다니게 되는 이야기죠.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이 왜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비웠을까 추측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임을 이 여인은 알아챘고, 자, 그것을 고백하고자 이 여인에게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 즉 죽음의 의미가 언약 체결을 위한 것이다 알려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라고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은 대신 형벌을 받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언약에 대한 것도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바로 이 새 언약 체결을 위해서 피 흘리시게 되는 그 죽음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설명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점에서 다르고요. 또 이 새 언약 체결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그런 옛 언약과는 또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죠. 옛 언약보다 훨씬 큰 언약이 되는 것이고, 이 새 언약 백성은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니까 이 율법을 옛 언약 백성보다 잘 지키게 되겠죠. 자,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십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는 까이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형용사의 목적격이니까 부사어로 쓴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포도주를 당분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 가리키죠. 그것을 마신다 했으니까 더구나 포도주입니다. 자,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안 마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제 마시게 되는 때까지는 안 마신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때는 이제 예수께서 다시 마시는데 그전에는 안 마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약속대로 포도주를 안 마시는데요. 15장 23절을 보면 모래약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5장 36절에 보면 십자가 상에서는 피를 흘리실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 꿰어 마시게 하고, 자, 마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왔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체포당해서 이 공회,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문하고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을 이 산헤드린 공회가 내렸습니다. 자, 왜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레위기 24장 16절을 적용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뭘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14장 62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이 말씀. 자,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이 유대인들이 간주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라고 돼 있어요. 구름 타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 타시는 걸로 나오죠. 자, 시편 104편 3절은 구름을 여호와께서 타시는 수레라고 합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하신다고 하니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간주를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이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 나는 신성을 가진 신적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발언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신성모독이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알면서 주장하신 것이죠. 굳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씀 안 하셨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정죄당하고 또 사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래서 아시면서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사형에 해당할 줄 알면서도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주장하신 내용이고, 또 이렇게 신성모독, 정말 신성모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자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인정하셨다. 예수님의 신성 주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 법정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왕을 임명했을 경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로마가 임명한 적도 없는 사람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들의 두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반로마 세력의 수장이 되는 거니까 역도들의 우두머리고 로마가 정치범으로 잡아서 처형해야 되는 그런 사람에 해당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바로 역도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발을 했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고발을 지금 신문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옳은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질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반로마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의 대답은 스레게이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너고 레게이스 말하고 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개역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의역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정치범인가요? 로마에 대한 군사적 무장 투쟁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나요? 그렇게 보기가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장 투쟁을 지도한 적이 없으시죠. 표준 세번역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라고 번역을 하고요. 공동 번역은 그것은 내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더 직역에 가깝습니다. 자, 문맥을 보면 이 내가 말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너가 말하는 유대인들의 왕 정치범 맞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정치범으로 판결을 받아서 사형당하고 특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런 죄목에 해당한다라고 시인한 말씀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빌라도에게 답을 하신 후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니까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발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맞다, 나 유대인의 왕 맞아. 로마 법정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고 로마가 임명하지 않아도 유대인의 왕 할 때는 그런 반로마 세력의 우두머리인데 내가 그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인한 것이면 이 대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고발할 필요 없죠. 이미 죄를 시인한 답이 이제 피고에게서 나왔는데 뭐라고 지금 더 고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라도의 견해를 보면 14절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자,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은 아무런 반로마 무장 투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시인했다면 자백했다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그 죄목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된 죄목을 인정했다면 빌라도가 이런 입장을 가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긍정은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고발된 죄목을 시인하는 말씀이 아니고 뭔가 다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너의 주장이냐, 그건 너가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나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로마 법정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법정에서 말하는 그런 정치범으로서의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왕이다. 이런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로마 법정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보내시는 구원자 왕 맞죠?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군사적 메시아는 아니죠. 군사적 메시아를 번역하면 유대인의 왕, 로마 관점에서 볼 때는 군사적 메시아는 위험 인물이죠. 역도들의 우두머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유대인의 왕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왕은 왕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왕이고 예수님께서 가져오는 해방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해방하는 사망으로부터 해방하는 영적인 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인데 로마 법정 개념에서 그런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뜻을 새겨서 보자면 왕은 왕인데 그렇지만 로마 법정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긍정하면서도 부정하는 애매한 표현이 내가 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석방을 해야 되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의 요구를 일부
수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서 놓겠다 해도 계속 또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또 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는 방법은 무리들이 이 요구를 해서 그 요구에 따라서 석방시키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죠. 역도들의 우두머리라고 고발된 사람을 그냥 풀어줬다 이러면 또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자신이 좀 안전하게 또 처신해야 되는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같이 세워놓고 누구를 원하느냐, 무리가 이제 요구하는 사람을 석방하는 방식으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여기서 오판을 한 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훨씬 많아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모인 무리들은 바라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온 것을 예수님의 지지자들, 많은 군중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에게 물으면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택할 이 결론으로 가지 않겠지만, 이 빌라도는 그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15장 10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이것은 예수님 인기가 매우 많았다는 걸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붙이면 예수님이 이길 거야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빌라도는 바라바를 안 풀어주고 죽일 수 있게 되는 또 장점도 있죠. 바라바는 죽이고 무죄인 예수는 또 무리가 요구하는 대로 석방을 했다 그러면 이 로마 황제가 올 때도 무리가 요구해서 한 거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이 풀어줬네. 예, 이렇게 이제 보니까 빌라도가 의심당하지도 않겠죠. 자, 이런 고려를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2명 중에 1명을 택하라는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한 건데, 무리는 의외로 바라바를 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잔꾀를 부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작전은 무엇일까요? 이 대제사장은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이렇게 결의하면 이들에게 사형권이 없다고 해도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하고 빌라도가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 예수님을 돌로 치는 방식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로마 법정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왜 이런 길을 택했을까요? 자, 이 대제사장은 나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자기들은 신성 모독죄다 해놓고 고발할 때는 로마 법정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십자가형을 당하니까 정치범으로 사형당하게 하려고 고발을 해요. 왜 그랬을까 보면 이게 신명기 21장 23절과 관련이 될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려면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이 십자가형으로 몰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은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고 있었으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충동해서 요구한 것이죠. 자, 왜 십자가형을 요구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이렇게 저주받은 자로 만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사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게 이 예수 운동을 싹을 잘라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나오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네 하면서 이제 안 믿게 하는 것이죠. 또 로마의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면 로마가 볼 때 예수님은 이 반로마 세력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되고 정치범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전부 정치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양동작전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선언해서 더 이상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도 안 나오게 하는 것이죠.
아주 교활한 이 대제사장의 작전이 여기 시행된 것입니다. 자, 이런 교활한 이 대제사장의 작전이 실패한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고 끝났으면 이 작전은 성공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작전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 작전이 이게 실패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예수님 선언하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계획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예. 부활이 없었으면 이 계획대로 됐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안 나왔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막 수만 명씩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부활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봅시다. 6월절임을 마가가 알려주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했어요. 6월절 전에 이제 지금 발생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지금 6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해가 질 때 니산월 14일 6월절이죠. 그때 해가 이렇게 질 때, 그럼 양 잡는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셨다. 해지기 전쯤에 그때 이제 예수께서 에, 숨을 거두시죠. 자, 이게 바로 6월절 양 잡는 그 때입니다. 여기 보면 열 나흘, 그러니까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둔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 십자가상의 이 피 흘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양으로서 피 흘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유월절 양의 의미가 있죠.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형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유월절 양으로서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비싼 향유를 자신에게 부은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변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낭비한 것이 아니고 소중한 일을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립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장례 때는 이 시체에 기름을 발라요. 그런 관습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비싼 향유를 발라도 이게 장래와 관계된 것이면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더 이상 이 여인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비싼 향유로 예수님께 부은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 드려야 되겠죠. 그런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머리에 이렇게 기름 부은 사건은 이 여인이 기름 붓기 전에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것도 아니고 또 대제사장이 그렇게 부은 것도 아니고 누구도 기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어드린 이 역할을 한 것인데 그런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값비싼 기름을 쓴 것은 이것은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 신앙 고백은 이 복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선포와 함께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고백을 행동으로
기름 부음으로 했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에 늘 따라다닐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이 기름 붓는 것이 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신앙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시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즉 대속의 피다. 이사야 53장 12절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 나오죠. 그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속,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죽음이다. 대신 형벌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언약의 피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언약의 피는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메시아의 피로 맺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의 법을 새 언약의 백성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그 마음에 이 율법이 기록되니까 성령으로 기록되겠죠. 그 율법을 이제는 성취하는, 잘 지키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예, 14장 21절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지금 성취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는 죄가 없나요? 죄가 있죠. 그에게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은 인간의 책임과 이렇게 함께 병행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잘못한 인간이 그 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음을 21절은 알려줍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에게는 책임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정됐으니까 뭐 우리는 정해진 대로 다 기계처럼 이렇게 행한 것이라,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이 이미 다 정해진 것이라 그것은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인간의 책임과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과 병립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섭리를 하시며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이런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허용하시면서 섭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또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악한 목적으로 행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또 활용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지금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다 하면서 자신을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이 인간들이 잘못한 것은 역시 또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모였다. 자, 빌라도 헤롯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결국 이루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기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는 달리 자의적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더 큰 틀에서 자신의 큰 계획을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이렇게 또 행동하는 것이고, 기계적으로 결정된 대로 따르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 또한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돼야 되느냐 설명하기가 매우 쉽지는 않지만, 이 예정론은 결정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예정은 매우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간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5번째를 보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고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가 지금 밝혀졌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그리고 떡으로 자신의 죽임당하는 몸을 이제 상징하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대속의 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는 의미가 있고, 또 새 언약 체결을 위한 그런 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질문을 봅시다. 스가랴 13장을 통해서 마가복음 14장 27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27절 보면 목자를 내가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했어요. 목자 치면 양이 흩어진다. 자, 요 스가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1절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셀미 열리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이런 역사를 지금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시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또한 2절 보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더러운 귀신, 거짓 선지자 뒤에 있는 이 마귀를 물리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겠죠. 또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자, 9절을 보면 그들, 온 땅의 3분의 1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자, 온 땅의 3분의 1이면 이것은 유대인만으로 3분의 1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포함되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암시가 이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을 배경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7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잔으로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니까 십자가 순환 그리고 죽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잔이라는 말로 이런 고난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은 이사야 51장 17절을 배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여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분노의 잔이라고 하죠. 예레미야 25장 15절은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이 벌을 받는 측면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벌, 형벌을 대신 받는 그런 대신 당하는 그런 고난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니라 라는 것은 질문이 너가 메시아냐라고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답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종말에 올 구원자임을 인정해요. 물론 군사적 메시아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변명은 전혀 없고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니까 로마 법정에 정치범으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자신의 신성을 주장해요. 하나님만 타시는 구름을 자신이 타신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런 이 사내들인 신문 과정에서는 신성모독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해서 자신이 사형 판결을 받게 그쪽으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기로 작정을 하시고 불리한 진술을 고의적으로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쪽으로 판결된 걸로 알면서 한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이것은 진지하게 목숨 걸고 주장하신 것이죠. 매우 의미 있는 주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셨고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우상화한 것이 신성시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지만 않으셨어도 이 신성모독죄로 판결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사내들인에서는 메시아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뒤에 이 말씀을 붙이신 것은 그냥 보통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정도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진 인성과 함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메시아다라고 주장한 것이고 그 주장을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하신 것은 매우 진지하게 사형 판결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하신 것이므로 자, 이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이런 자기 주장, 신성모독죄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서 이건 신성모독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메시아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쉽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이죠. 자, 왜 신성모독이라고 보았는가? 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는 분이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는 분 하나님이죠. 구약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신성모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는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연상시키는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이 14절로 넘어가 보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해요. 자, 이런 존재는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고요. 온 세상의 왕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이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의 왕이다라는 주장을 동시에 하신 셈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이제 신성모독죄로 정죄해 놓고 로마 법정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한테 메시아라고 시인했으니 메시아는 로마 법정의 개념으로 번역해주면 유대인의 왕이고 그 왕은 당신들이 정치범으로 처형해야 되는 그런 정치범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질문 9번째입니다. 공생의 끝에 예수께서 겪으셨던 고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배신당했고 버림당하고
또 부인당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픈 고통이겠죠. 자신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체포당할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4장 71절 보면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해 버려요. 3번씩이나. 자, 이것은 베드로는 예수님 또 특히 아끼던 제자인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고통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이렇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또 부인당하는 고통, 이것은 엄청난 심리적인 고통이죠. 이런 고통까지 예수님께서 다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버림받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주받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고통까지도, 그 신학적 의미까지도 짊어지셔야 되니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 이상의 고통인 것입니다. 심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이런 모진 고통을 예수님 당하신 것이죠. 10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재판의 모순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법정에 고발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로마 법정에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러 온 그 로마 법정에 우리들의 왕입니다 하고 잡아주고 처형해 주세요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자기 모순입니다. 또 반로마 무장투쟁을 전혀 하지 않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역도들의 두목이다 이렇게 고발했으니 이것은 허위로 고발한 것이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거짓으로 고소해가지고 예수님 죽인 것이죠.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무고한 것입니다. 이런 무고죄, 이거 정말 큰 죄죠. 예, 이거는 전혀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정치 범이 아닌데 정치적 메시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도 뻔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양심을 속인 것이죠. 자, 3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준 빌라도 보세요. 자기의 정치적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입니다. 정직하게 정의롭게 판결하면 무죄다 하고 풀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죄를 알아요. 뭔 잘못을 했느냐 다 알면서도 판단하는 이 과정을 보면 매우 정치적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판단해야 될 법정에서 불의하게 지금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무죄인 걸 알면서도 사형에 처하도록 내준 또 모순적 판단이죠. 4번째로 죄 없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살인을 범한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무리들의 자기 모습입니다. 바라바는 잘못을 했는데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사람 한 명 죽인 적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들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야 될 그런 정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형벌은 정치범이 받아야 되니까 바라바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해야 될 사람인데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자,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죠. 무리들은 잘못을 또한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불의, 자기 모순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